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참 많은 전도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의 전도법들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관계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진행했던 오이코스 전도 축제가 바로 이 관계 전도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관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잘 맺어가는가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연히 TV 강연 프로그램 중에 한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강의하던 내용을 설교 예화로 좀 사용해 보려고 메모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 강사님이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있을 때 잘해, 두 번째가 평소에 잘해, 세 번째가 끝까지 잘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있을 때 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면 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이 있을 때 잘 대접하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평소에 잘해. 특별한 날이나 혹은 무엇을 부탁할 때만 가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잘하라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전도 축제로 예를 들어보면 평소에는 전혀 연락도 안 하고 관계도 안 맺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전도 축제 때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연락을 해서 밥 먹자 그러고 차 마시자 그러고 또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 상대방이 교회에 쉽게 올까요? 안 올까요? 대답은 여러분의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관계를 잘해서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잘해입니다. 어떠한 부탁을 들어주고 난 뒤에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은 후에도 끝까지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예를 들어보면 축제 당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서 나는 내가 이제 한 사람 데리고 왔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이 교회로 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세 가지, 있을 때 잘해, 평소에 잘해, 끝까지 잘해. 이 세 가지를 잘 하게 되면 그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인간관계를 잘 맺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험은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체험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체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대면하는 체험이 있어야만 진정한 이 기독교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체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눈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물음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물음표에 대하여서 나의 대답, 즉 나의 고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인공은 바로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고 엘리사가 그 강에서 7번 씻고 나오라 라는 그 말을 통해 그 나병이 고침받은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중심의 인물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시선을 돌려서 이 나아만 장군이 아닌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두 명의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등장하는 포로로 잡혀온 이름 없는 어린 소녀와 그리고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먼저 어린 소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어린 소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어떠한 소녀인지 본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이 어린 소녀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상황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포로로 아람에 끌려온 소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을 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으로 보면 이 어린 소녀는 이름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이 이름도 없는 이 어린 소녀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름 없는 어린 소녀로 인하여서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이 어린 소녀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궁금증으로 자리 잡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과 그 아내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소녀의 말을 들은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소녀의 말을 즉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전합니다. 여보,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종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 그 병이 나을 수 있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아람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저희 집에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소녀 몸종이 있는데 그 종이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제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혹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궁금증이 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나아만 장군과 그의 부인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조금도 의심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이 아람 출신이고 또한 그 나아만 장군이 어려서부터 곁에 두고 키운 종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국위선양한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으로 끌어들여서 그 나아만 장군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나갔나요? 표정들이 다들 목사님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너무나도 쉽게 믿고 너무나도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궁금증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 나병이기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하여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소녀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에는 이 상황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이렇게까지 믿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어린 소녀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그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라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남으로 말미암아 아람에 끌려오게 되죠. 그 전쟁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나게 됐고 그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적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스라엘을 떠나 낯선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소녀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정말 잘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기고 살 수 있었는데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 남의 땅에 잡혀와서 이러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어디의 말씀을 찾아봐도 이 소녀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섬기면서 정말 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소녀가 그
그만큼 그 여주인에게 그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화의 내용을 보면 이 양치기 소년이 너무나 심심한 나머지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두어 번 반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늑대를 잡기 위해 몰려듭니다.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이것이 반복되어지자 마지막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어린 소녀의 평소 행실이 만약에 게으르거나 또는 어떠한 일을 지시했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여주인과의 관계와 신뢰가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 소녀의 말이 그 부인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소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녀를 꾸짖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해라. 아무리 내가 절박한 심정이라도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소녀의 말 한마디, 이 소녀의 그 말 한마디만을 듣고 이 부인과 나하만 장군이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비록 노예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어린 소녀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자신이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정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섬겼던 것 같이 이 어린 소년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신뢰를 이 소녀가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집안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본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소개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면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을 고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린 소녀의 목숨은 온전히 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소녀도 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자신의 주인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걸고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자신의 주인이 갖고 있는 나병을 충분히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없다면 결코 이 소녀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그 주인에게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자신의 주인에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한 그 말 가운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이 그의 장관인 나아만 장군을 보낸 것에 대하여서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왕이 보낸 그 편지를 읽자마자 왕이 옷을 찢으며, 야, 이것은 이 아람 왕이 우리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또 그러한 문제를 직면하게 됐을 때 이 이스라엘 왕이 취하여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절규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아람 왕이 저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나병을 고쳐서 보내라는데 하나님, 이것을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에 누구누구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풍성한 이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성도님들께서 조금 의아하신 것 같은데, 제가 6살, 3살 아빠이다 보니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끌려와 아람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름 없는 어린 소녀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어린 소녀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충분히 그 자신의 주인의 병을 고치고 깨끗게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 눈이 멀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80년대 우리나라에 신비주의가 한창 성행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성령운동도 일어났었고 또 이 신비적인 그 치유에 대한 이단 사이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서 수술하지도 않고 막 손을 갖다 막 대면 암덩어리가 막 나오고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던 때입니다. 그 80년대에 저희 아버지께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계셨는데 교회에 또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잘 마치시고 회복하시는 가운데 9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저희가 삼형제인데 삼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다들 이제 저의 이 활발한 성격을 보시고 막내로 오해하시는데 장남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5살, 제 둘째가 3살, 그리고 막내가 태어난 지 6개월 됐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교역자, 그러니까 목회자분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이 사모와 또한 자녀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더욱더 심했겠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자라온 성장 과정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5살 때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어 자라나면서 제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 빈자리에 대한 무게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무엇이냐면 정이죠. 아버지의 정이 무엇인가? 정말 그 아버지의 따뜻한 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제 저에게 그리움이었고, 이 무거움은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메꿔서 이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이 짐은 30살 초반 때까지 계속해서 30년이 넘도록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게감이 언제나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때에 이제 30대 초반 때 저에게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문득 갑자기 그 그리움과 무게감이 저를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진짜 이 복잡한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루하루 정말 너무나도 고민하면서 힘겹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딱 던져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는 나는 너한테 뭐니? 여러분 그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던져졌을 때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는 느낌이었어요. 계속해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또한 그 육신의 아버지가 해결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나의 삶이 왜 이럴까 하루하루 그 무게감에 짓눌려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는 나는 너에게 뭐니?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목사 한 수를 받기까지 교회 안에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고백으로 수없이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설교 시간에도 전하고 찬양 인도 시간에도 멘트로 얘기하고 나눔을 할 때도 수없이 고백했던 그 아버지.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분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아버지를 찾고 여전히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정말 그 한마디 그러는 나는 내게 뭐니?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요즘 이 두 자녀를 키우면서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들에게 내가 잘 해줄 수 있을까? 전혀 본 곳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저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가려지고 이 슬픈 심파극만 남을까 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옆에 김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앞에 이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반전으로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